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 그냥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난 은혜인 줄 알기에 주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아셔야 돼. 이걸 내가 한 일로 만나면 안 돼. 나를 통해서 시작되고 나를 통해서 발생한 일로 만나면 안 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름을 아셔야 돼. 깨달으셔야 돼.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과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일인 걸 내가 깨달아야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이게 안 되면 사는 게 은혜가 아니야. 사는 게 짜증이야. 사는 게 스트레스야. 사는 게 고통이야. 사는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탄식과 그런 한숨과 원망 속에 사는 줄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니까 그래.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발견하지 못하니까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누가 뭐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인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알아줘야 돼. 오늘도 뭐 말씀 속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예수 믿는 게 은혜다. 아니 예수 믿는 게 은혜다. 이게 여러분 막 골수에 사무치게 느껴져야 돼.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없는 사람 멀리 있는 거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은혜인 게 골수에 사무쳐 보이나요? 목사님 제 눈에는 골수가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골수가 안 보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장 정말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와야 돼.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그 더울 때 시원한 물 마시면 그냥 온몸이 손가락 찌릿하는 것처럼 시원한 그런 맛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게 은혜라는 얘기는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을 다 덮을 수밖에 없는 은혜예요. 덮고도 남아. 덮고도 남는다니까요. 내 삶의 모든 불행과 어려움과 힘든 거, 고난, 환난, 핍박, 좌절거리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게 아니다. 은혜를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은혜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불행을 다 깨트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각 개인 속에 있는 모든 불행의 사슬, 눌림의 사슬, 어둠의 사슬을 얼마든지 풀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물리쳐버리는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날 행복하게 하고 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진짜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맛보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불행을 초월하는, 깨트리는 은혜다. 이게 진짜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 여러분 입에서 고백도 나와야 돼. 이게 뭐 누가 가르쳐서 누가 말해서 읊으라고 해서 그냥 노래로 나와야 돼. 노래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 이 은혜는 모든 불행을 초월하는 은혜예요. 지금의 내 환경에 일어난 일, 내가 지금 상황에서 느껴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은혜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깨트려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그게 보여야 돼. 내가 받은 은혜가 영원한 은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 것이 보여야 돼. 그 안에서 행복해야 돼. 그 안에서 즐거워야 돼. 그 안에서 기뻐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바로 나를 위한 은혜예요. 우리를 위한 은혜라고요. 부디 예수 믿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저 여러분이 온 존재 안에서 깨닫고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기를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회방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보여야 돼. 아이고, 아까 목양실에 있으면서 주님,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은혜가 실제로 경험되기 원합니다. 은혜 때문에 발걸음이 가볍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은혜 때문에 춤추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은혜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나를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나를 위로하는 게 진짜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위로한다. 은혜가 우리를 참으로 위로한다. 그러지요. 은혜가 나를 위로하지 뭐가 위로해요? 뭐가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로하는 거지. 우리를 위로하는 거지. 이게 진정한 위로지. 이게 참 위로지. 뭐가 나를 위로해? 그래서 영원한 위로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영원한 위로라. 자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니까 막 한숨 쉬는 거야. 낙담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네. 나는 힘든데 누가 뭐 찾아와 주지도 않네. 신경 안 쓰네. 관심 없네. 자꾸 이런 식인 거야. 나는 뭐 누구를 얼마나 위로해 주나? 나는 누구를 얼마나 위로해 주며 사나? 나를 위로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 너희를 이루하는 자는 나연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이루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를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이루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이루가 고파지는 걸 회개하고 사람의 이루를 구하는 것, 그런 태도, 그런 중심을 회개하고 토설해버리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이루를 구하나이다. 주여 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너희를 이루하는 자는 나라고 말씀하셨으니 여호와여 나를 이루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이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가 신앙생활이야?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루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받는 이루. 우리 속에 적어도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받는 이루를 누릴 수 있어야 돼. 만날 수 있어야 돼. 경험하는 거야. 맛보고 사는 거야.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께 받는 이루가 있다는 개인적인 선포와 개인적인 고백들이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야지 누가 나를 이루어야? 주님이 나를 이루어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이루를 구하지 마세요. 사람의 이루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루를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이루를 찾으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필요한 이루는 창조자의 이루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루가 진짜 이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는 이루가 있어야 그 하나님께 받는 이루로 다른 사람을 이루하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는 이루도 없으면서 뭘로 이루하고 살아? 내 안에 하나님께 받는 이루가 있어야 하나님께 받은 그 이루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루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고요. 원리가. 우리는 내 인간적인 이루 가지고 누구를 이루하려고 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루가 있어. 그 하나님께 받은 이루를 통해서 그 이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루하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죠. 전이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군가를 이루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받는 이루가 내게 선행돼야 돼. 그래야 내가 진짜 이루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나우엔이 말하거든. 그래서 이루받는 이루자, 이루받은 이루자, 하나님께 받은 이루가 있어야 진짜 이루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루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루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루를 못해. 맨 이루 받으려고만 하지. 신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나 일상에서 하나님께 받는 이루를 경험해야 돼. 그리고 이 이루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루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루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이루하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후서 1장이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거 없어요. 시대가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는 이루만이 절절한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갈수록 그렇다고 생각해요. 갈수록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받는 이루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그것이 아니면 다른 이루가 없는 시대. 이미 나는 오래전부터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삭 웃음 항상 기뻐하라 11번째 시간입니다. 서주제는 마음 눈의 어두움은
태도의 어둠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주제를 잡았는데요.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두우면 태도의 어둠으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무엇이 우리를 어둡게 하는가? 우리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게 가장 먼저 말했던 우리 속에 있는 불우, 악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누는 게 어둠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를 나누죠. 그러면서 마음 눈이 어두우면 뭐가 어둡냐? 생각이 어둡다. 다음에 감정이 어둡다. 다음에 언어가, 말이 어둡다라는 걸 지난 시간까지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밝은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이 어둡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이 밝아야 된다. 어두우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제가 소스를 줬죠.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분별할 때 말이 어두운 사람인가 밝은 사람인가를 봐라. 말이 밝은 사람이 마음이 밝은 사람이다. 똑같은 말 하더라도 말을 꼭 이상하게 꽈가지고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롱한다 그럴까요? 비웃는 걸까요? 꼭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꼭 말도 그렇게, 똑같은 말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고쳐줘야 돼. 그래서 이건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봐요. 나는 말이 어두운 사람인가 밝은 사람인가, 말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를 살펴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야 밝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말을 끊임없이 돌이켜 봐야 돼.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내 속에서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걸 자꾸 살펴봐야 돼. 그래서 내 말이 어두운 부분을 고쳐야 돼. 내 말이 어두운 부분을 수정해야 돼. 어두운 말이 우리를 더욱더 어둡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 믿습니까? 그걸 이제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걸로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태도가 어둡다. 태도가 어둡다. 이걸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이건 잘 아는 거지만 누구에게나 문제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어떤 것을 향한 내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내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서, 모든 상황들에서, 모든 문제들에서, 그래서 내 태도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상황을 대하는가? 나는 어떤 자세 속에서 이 상황을 대면하는가? 접근하는가? 접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 상황보다 중요한 것, 내 태도예요. 내 태도. 이게 중요해요. 늘 얘기하지만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어떻게 해? 내가 핍박한다고 내가 그를 죽일 것이요, 살릴 것이요. 나를 핍박한다고 내가 뜯어 드실 것이요, 어쩔 것이요. 나를 여러분 욕한다고 내가 그 사람의 입을 꼬맬 것이요, 자꾸로 어떻게 할 것이요? 나를 째려본다고 그 사람 눈을 내가 어떻게 어떨 것이요?
내가 그 사람을 봉사를 만들 것이요. 미안합니다. 아주 그냥 싸납게 얘기했어. 나를 막 싸납게 막 본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눈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 어쩔 것이요. 응? 그건 여러분 내 권한 밖이요. 내 영역 밖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대하는 내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막 왜 때리냐고 막 싸워요? 같이 때리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왼편을 돌려야 되는 건 내 태도의 문제야.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써요.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태도는 내가 결정한다. 이 잘하셔야 돼. 진짜 잘하셔야 돼. 태도는 내가 결정. 태도는 내가 선택해. 따라서 태도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거든요. 태도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태도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환경 가지고 그 사람 씨름하지 말라고요. 상황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고요. 믿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가지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고요. 시간 낭비요.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 막 환경 때문에 잠을 못 자.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뤄. 그러지 말라고요. 내 태도를 살피라고요. 태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사상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가? 나를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만났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 너 왜 나를 미워해? 당신 나에게 그렇게 왜 실수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라 그러잖아.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하지 못하도록 내가 역사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억지로 여러분 통제할 수 없어요. 통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용서하는 건 나의 선택이야. 용서하는 건 나의 결정이야. 할렐루야! 이걸 붙잡으라고. 이걸 말씀이 내게 명령하고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그걸 붙잡으라고. 그걸. 그런데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항상 태도가 어두워. 어둠을 쫓아가. 어둠을 따라가. 어둠에 눌려. 그래서 태도가 어둠에 영향받아가지고 태도가 어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둠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어둠은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건 빛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사람에게는 불행의 이유가 있고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환경 때문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에겐 불행한 원인이 보이는 이유가 있어.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행복의 이유가 있어. 찾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그 보는 눈이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어두우면 해석도 어두워. 설명하는 것도 어두워. 보는 눈이 밝아야 여러분 말도 밝고 할렐루야 해석도 밝아지고
풀이하는 것도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이해하고 내 처지를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맨날 자기 처지 해석하는 눈이 어두우니까 맨날 자기 처지를 말하는 해석하고 이해하고 풀이하는 것이 맨 어두워. 옛날보다 사는 게 훨씬 좋아졌어. 옛날보다 더 나아졌는데도 똑같아. 옛날하고 똑같아. 이놈의 지구성은 왜 이런지 몰라. 못 봐. 그러니까 환경을 달리한다고 해서 보는 게 달라진 게 아니고 태도가 바뀌어야 보는 게 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태도가 바뀌어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야 설명하는 것이 달라진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 달라진 거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마세요. 마음은 태도가 달라져야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고요. 설명하는 게 달라져. 설명하는 게.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달라지는 건 태도가 달라질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어렸을 때 어른들 하는 얘기 먼 눈은 못밖에 안 보인다고. 그때는 똥개가 많았거든요. 똥개. 그래서 욕도 똥개란 말이 있었잖아요. 나 네 똥개다. 그게. 아무튼 여러분 똥개가 많아서 그래서 말이 어린데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 응? 이게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야. 어두운 사람에게는 어둠이 보이는 거야. 어둡게 보이는 거야. 마음 눈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보여? 어둡게 보이는 거야. 눈이 나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잖아요. 눈이 나쁘면 어떻게 보이지? 왜 내 삶이 어떻게 보이지? 왜 내게 보는 것마다 어두운 것이 많이 잘 보이지? 이게요 마음 눈이 어둡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눈이 고쳐져야 돼. 내 마음 눈이 치료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몰라 이걸. 자기 마음 눈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몰라. 그래서 마음 눈 고쳐질 생각을 않고 환경 고칠 생각하고 남 고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선이 안 돼. 남편을 보는 내 눈이 어두워. 그래서 맨날 남편 말하는 거 부정적이야. 내 눈이 어두워서 그래. 물어볼까? 권사님 장로님 모든 눈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솔직히 얘기 안 해요. 노 코멘트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노 코멘트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래 내가 당신이 어두우니까 내가 당신이 말할 때마다 어두운 것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내 눈이 어두워서 어두운 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 눈이 어두워서 어두운 것만 보인다. 이거 아셔야 돼. 이 진실에 내가 정말 직면해야 내가 고쳐져. 내 눈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것이 보이는 거야. 아내를 볼 때 그렇게만 보이는 거야. 좋은 게 안 보여. 원리가 그래, 원리가. 응?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뭐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은 어두니까, 태도가 어두니까 당연히 나온 건 원망하고 불평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유다서를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여러분 14절 15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무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심판이 뭐냐? 뭐에 대한 심판이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것에 대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라 했습니다. 저희를 단죄한다, 정죄한다. 그게 심판이에요.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모든 경건치 않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의 핵심이 뭐냐? 바로 16절에 나와요.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들에 간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모든 주께 그 사람 강박한 말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 불만을 토하는 거, 그 정욕대로 하는 것.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걸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하는 자, 이 여러분 원망의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원망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원망이 뭐냐? 불평하는 거, 투덜대는 거라고 표현해요. 투덜. 그냥 뭘 봐도 투덜. 남편 봐도 투덜, 자식 봐도 투덜, 아내 봐도 투덜, 형제 봐도 투덜. 투덜이야, 투덜이. 투덜거리는 것, 이게 원망. 다음에 불만을 토하는다. 이 불만을 토한다는 말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쾌함을 표출해내고 불만을 토해내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만거리, 성에 차지 않는 것,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거야. 이 속에서 그냥 그래, 잘했더만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면 되는데 잘한 건 빼고 못한 것만 끄집어내는 거야. 못한 거, 이게 아주 웃겨. 못한 것만 끄집어내는 거야. 남편 얘기할 때 남편의 잘한 건 한마디도 안 끄집어내. 그냥 그 못한 것만 꼭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뒤집어. 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잘한 것은 기억하고 남의 못한 것만 기억하고 살아.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못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사람은 희한해. 잘한 건 기억도 안 해버려. 이자부러. 그거에서는 거의 치매 수준이야.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치매 수준이야. 못한 건 대해서는 완전 천재야, 천재. 멘사회원이야, 멘사회원. 멘사가 뭔지 아세요? 멘사회원이 IQ가 몇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150입니까? 160입니까? 모르는구나. 나도 몰라요. 관심 없죠? 난 왜 관심? 난 멘사가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태도의 문제야. 이건 태도의 문제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냥 어디서든지 여러분 불평해, 투덜거려. 뭔 일을 만나 똑같아. 자기 처지와 환경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련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복을 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 투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줘?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자꾸 그런 식이야. 그래서 습관적인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게 문제야. 근데 이 습관적인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것이 문제는 어디에? 태도야, 태도. 이것은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고 징표예요. 현상이에요, 현상. 증상들이에요, 증상. 내 마음 눈이 어둡다는 여러분 증상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사람이 몸이 아프면 통증이 오는 것처럼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나의 태도의 문제, 내 마음 눈의 어두움을 깨달아야 돼. 그런 여러분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기뻐할 리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행복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건, 나를 슬프게 하는 건 내 마음 눈의 어둠이고 내 태도인 거야. 내 태도가 나를 슬프게 하는 거야. 내 태도가 나를 따라서 나의 태도가 나를 슬프게 한다. 나의 태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하셔야 돼. 신랑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내 태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내 태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 내 태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고문하는 거야. 눈이 밝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야 돼. 눈이 밝아야 돼. 눈이 밝아야 밝은 게 보여. 사람을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형제를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밝은 게 보여. 눈이 밝아야. 성경은 온 세상 어둠에 처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밝은 게 보여야 돼. 빛이 보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무엇이가 우리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가? 두 번째 주제를 나누고 있어요. 내 안에 불의가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 웃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큰 주제가 내 안에 어두움, 마음 눈의 어두움이 나를 항상 기뻐하고 즐겁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 12장 46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나로 하여금 어디에 다니지? 어둠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있지 않게 해서 오셨어요. 나를 어디에 있지 말라고? 어둠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어둠에 살고 있어? 어둠 가운데 있어? 말씀 보면 믿는 자가 아니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세상의 빛으로 왜 오셨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신 목적이 뭐냐? 내게 오신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임금으로 구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게 오셨어요. 내 안에 임금으로 구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믿습니까? 말씀 그대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나를 믿는 사람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더 이상 어둠이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때 내 안에 어두움이 해결되고 어두움이 깨트려지고 어두움의 태도가 바뀌느냐?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살 때, 예수를 믿는 자로 살 때. 할렐루야. 근데 여기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2장 46절에서 말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나를 믿는 자에 대한 말을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거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죠? 여기는 아까 믿는 자, 여기는 따르는 자. 믿는 자가 누구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라고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둠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빛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쫓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머무시고 거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게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9절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2절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인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두움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냐는 비밀의 열쇠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임금으로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머무시는 주님을 따르고 사는 것, 주님을 쫓아 사는 것,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유일한 비밀이고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8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의 문제는 빛의 문제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해결되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을 얻어야 됩니다. 빛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빛을 따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빛을 믿어야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빛을 따라야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둠께 다니지 않는 비밀의 열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4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는 다른 이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뼈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인 우리가 빛의 자녀지. 누가 빛의 자녀예요?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들었어. 그럼 내가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이지. 내가 낮의 자녀가 된 사람이지. 그럼 누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빛의 자녀인 걸 아셔야 돼. 어둠이 더 이상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있어야 돼. 마음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부정적이고 어두움이 나를 눌리지 못하게 해야 돼.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밝은 것을 봐야 돼. 믿습니까? 빛을 보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빛이어야 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뜨는 것이 빛이어야 돼. 어둠이면 안 돼.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불만거리가 보이면 안 돼. 내 눈에 보이는 게 원망거리가 보이면 안 돼. 믿습니까? 빛방거리가 보면 안 돼. 판단거리가 보면 안 돼. 왜요?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나타내실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원고를 계속 이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9장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이 꽤 길어요. 9장 전체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딱 소경에 대한 문제로만 딱 9장 전체를 다 활용했어요. 1절부터 여러분 41절까지가 소경에 대한 얘기로 딱 채워져 있어요. 와, 목회를 하고 설교하고 신학하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만큼 깊기도 하고 그만큼 좋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9장 전체를 다 이 소경에 대한 얘기만 다뤘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9장에 여러분 이게 그냥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 보면 1장부터 41장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앞뒤 문맥이나 이런 흐름을 쫙 보게 되면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귀한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1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길 갔을 때에 날 때부터 소경의 사람을 봤어요. 날 때부터 소경의 사람을 본 거야. 길 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거야.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 구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이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요. 누가?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사람이 도대체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절에서 전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전혀 놀라운 말씀.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요. 와, 이 놀라워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자기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를 날 때부터 소경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길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길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나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장성했어도 여러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서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손 내밀고 사는 처지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 섭리,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와 목적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롭길래 하나님은 자기의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겠다는 말입니까?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나는 하필 못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하필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었으면, 내가 다른 집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미역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 이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부자인 집에 태어났던 어떤 상태로 내가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기 태어나게 하신 거야.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명의 시인을 보세요. 예?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태어난 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조성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이 그 모든 만물에 드러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자 하신다. 하나님은 내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요. 야, 양병일, 나는 너에게서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넌 네가 하는 일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든 건, 내가 너를 지은 건 너에게서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만들어서, 너를 지었어, 너를 태어나게 했어, 너를 창조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거라고요. 이거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 이걸 바르게 붙잡아야 돼.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뭐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서 날 때부터 소경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와 경륜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3절 18절에서 그 와그리파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대해 쭉 얘기해요. 그 내용을 보면 왕이여, 자기가 이 다메섹 땅의 일을 얘기해요.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인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온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뭐라기 위해서. 이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더이다. 이게 여러분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야. 보내신 목적이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울을 만나주고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경은 빛을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임금과 그저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예수를 믿고 따르고 사는 것,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의 본질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가 너를 만든 이유, 나는 내게서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는데 그 일이 뭐냐?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의 빛을 보낸 나의 아들 생명의 빛은 예수께로 와,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사는 것,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너를 지은 것이다. 너를 창조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아셔야 돼. 그러니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처음에 서두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아셔야 돼. 저나 모든 걸 다 얻었어도 우리에게서 내게서 나타내기 원했었던 하나님은 나타내기로 작정하시고 뜻하셨던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께로 오는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었어도. 근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쫓는 자가 되게 하신 게 이게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이 아니면 뭐요? 이게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라고요. 나를 태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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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야. 할렐루야야. 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셨어. 나를 만드셨어. 나를 전라북도 남원군 200명 평촌 28번지에서 태어나게 하셨어. 나를 만드실 때부터 나를 알고 지었어. 우리가 태어났어. 내가 태어났어.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돼서 그 장성한 데까지 살아날 동안 이 모든 게 그냥 완전히 덕고다 남은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생각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게 내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걸 너무 몰라라. 너무 몰라. 별것도 아닌 거 추구한다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바로 9장에서 9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 세상에 뭘 하러 왔냐?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이 뭘까요? 그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에 너무 정확하게 나왔어요. 3장 16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18절 저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냐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은 것이야?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이미 벌써 심판, 정죄를 받았어요. 잘 봐야 돼요. 다음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누구 행위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그래요. 왜 예수님께 안 온지 아세요? 성경은 진리로 얘기해요. 뭐 복음을 잘 설명이 안 돼서 이해가 잘 안 돼. 아이 착각, 이건 다 변명이 핑계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로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안 오는 거야. 그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기 그럼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누구한테 오지 않는 얘기요? 예수께로 안 온다는 얘기. 보세요. 교회는 나와. 교회는 다녀. 교회는 다닌다니까. 열심히 다녀. 열심히. 아저기장 열심히 다녀. 근데 예수께는 안 와. 없을 것 같아요? 세버렸습니다. 셌습니다. 세고 셌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처럼 회당에는 모이고 안식일은 지켰지만 할례를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안 왔어요. 오늘날로 똑같습니다. 매일 교회는 다녀. 아니요, 정직하게 그냥 목사 중에서도 있다고 생각해. 많다고 생각해.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전사 중에도 권사 중에도 예수께로 안 오고 교회만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와야 진짜입니다. 따라서 예수께로 와야 진짜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진짜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 말했잖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는 자는 교회는 나와. 교회는 다녀. 예수께로 안 와. 예수께로 안 와. 그러면서 여러분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같이 보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거나 진리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쫓는 자만 예수께로 와. 그러니까 진리를 안 쫓는 사람은 교회로 와. 오늘 목사님 설교 좋은 설교 하나, 내 마음에 드는 설교 하나, 설교만 평가로 오지 예수께로 하나.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 진리를 쫓는 자만 예수님께로 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나 사역자 세울 때 저는 진리에 얼마나 반응하는 걸 보고 세울 거라고.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이 사람이 진짜인 거야. 흉내내는 차원이 아니고 가식하는 차원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진리를 쫓는 자만이 예수께로 오는 거야. 진리 아닌 걸 쫓는 사람은 예수께로 안 와. 흉내만 낼 뿐이지. 근데 진리를 쫓는 자가 빛으로 오는데 왜 오느냐? 그 다음 보세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알기.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이 놀라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는 그 행위, 자기가 진리를 쫓아서 예수님께 오는데 이것이 이 행위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소경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께 오게 한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야. 내가 예수께로 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걸 내가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인생 속 다니는 거지. 내가 좋은 남은 교회 다녀주는 게 더그러워라. 기분 나쁘면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안 다닐 거야. 다른 교회 갈 거야. 나 쉴 거야. 자기가 하는 행위로 만나. 자기가 하는 걸로. 근데 이번에 진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것을 자기 행위로 안 만나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으로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거, 예배 나오는 거, 주님께 오는 걸 내일로 만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구나. 하나님의 자기 하신 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여기 오게 하시고 있는 거구나. 예수께로 오게 하신다. 이걸 진짜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죽을 때까지. 나를 예수께로 오게 하시는 아버지, 나로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쫓는 자 되게 하소서. 빛의 신 예수님께로 오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쫓게 하고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계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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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고 노래가 되어서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 따르는 것이 축복이다. 내가 예수께로 온 것이 만복이다. 만복이다. 그 어떤 복으로 바꿀 수 없다.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복이다. 진리를 쫓아서 예수께로 오는 복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보세요. 근데 감히 이 복을 겨우 내 뭐 처지가 어떻네, 환경이 어떻네, 뭐 내가 이렇게 해결이 안 돼, 기도해도 문제가, 이런 거에 비교하지 말라고요. 창피하게, 부끄럽게. 오늘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는 자의 길, 진리를 쫓아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어둠이 없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 눈이 밝아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자로 살아서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진짜 영적 해바라기가 돼요.
주 안에서 기뻐 춤추며 사는 잔치와 축제가 있는 즐거움이 있는 행복이 있는 저희 여러분의 호흡들 되기를 삶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